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5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부터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여러분들이 28절 큰 목소리, 잠 다 달아나도록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이 이르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주를 묻는다. 내가 너를 지어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가려지자 예수께서 어머니 영광하시되 삼가 아니되어 알지 말라 하시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회의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은 이르되 그가 귀신을 얻는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다 그 딸이 죽어서 피리를 불고 헌호하고 슬픔 속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은 그 소녀를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펼쳐서 자고 있는, 정확히는 죽어있는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아람어로는 달리다 쿵 했더니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고 하나님께는 생명만 있다는 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았던 그 소녀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수님의 옷자락 그리고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몸에 터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다음에 그곳을 떠나시다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은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따라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오늘 두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두 맹인은요 다급했어요. 이 두 맹인은 간절했어요. 다급하고 간절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맹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앞이 캄캄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대낮인데
깜깜하다고 하면 여러분 첫째 무슨 마음이 들까요?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 수 없으면 안전하지가 못하고 볼 수 없으면 심하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걷다가도 뭔가에 부딪힐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집안에 있다가도 잘못하면 물건에 부딪혀서 몸이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언제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급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 부르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땅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5장 4절 5절 6절에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자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맹인들의 눈이 띄어질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것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사야의 예언대로 많은 환자를 낫고 그리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좀 전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이 사실을 듣고 있었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요 철이 없었을 때 우리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대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3개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5개의 교회를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딱 나왔더니 우리 어머님이 순복음교회를 그전에는 감리교회, 그리스도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쭉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3군데 4군데가 되는데 그런데 제대하고 딱 나왔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순복음교회를 어떤 전도사님하고 개척하셨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통성기도 하니까 아자자자자자자 그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셨대요. 내가 그랬대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근소근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살살 기도해서는 기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에도 그냥 몇몇 분들이 제 기도 때문에 바도가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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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부르짖는 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집 기도원에서 경배와 찬양 월스베리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때가 돼서 이제 런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이 식당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믿음의 집 꼭대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아버지! 어떤 분이 아버지! 저는 어떤 형제와 자매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쭉.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 우리 하나님 눈에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소리 하나에 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렸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것을 다 듣고 계셨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나사렛 자손이여 나사렛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주님이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외치니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소리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르짖는 이 두 맹인을 만나셔서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네가 과연 능히 이 일, 내가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오늘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단어 문장이 좀 길지만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네가 과연 믿느냐? 믿느냐?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을 뿐만 아니라 너의 눈을 치료할 구원자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왜 믿느냐라고 물으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기적.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묻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 행하기를 원하느냐? 믿느냐?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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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병을 고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두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그러면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물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바르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두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자라다가 눈을 볼 수 없게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깜깜한 세상 속에서 이제 그 두 눈이 띄어지면서 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만 가지 기적 가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적, 무엇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적.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했던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의 기적.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빛이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의 기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도 두 번씩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적.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또한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에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 것이 되게 하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연세를 드시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보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약을 잘 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이 들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재정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건강 관리 그리고 재정 관리. 그런데요. 건강 관리하고 재정 관리보다 먼저 관리해야 될 것이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관리. 믿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믿음을. 건강이 조금만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가시고 돈이 좀 부족하면 바로 뱅크에 가서 막 캐시 찾으시고 그런 건 잘 하시는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그거 그냥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오늘 말씀 안 읽고 오늘 기도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왜? 뱅크는 아주 그냥 꼬박꼬박 잘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홈 닥터 퍼스널 그 병원 거기는 잘 하시면서 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자꾸 방치하시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믿음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이 믿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너희의 재정이 너희의 건강이 이거 안 하시고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에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듣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죠. 믿음이 하루아침에 폭삭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예수님을 향해서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관리하시라고요? 믿음 관리. 그래도 건강 관리 그러지 마시고. 무엇이 먼저라고요? 믿음 관리. 그래도 재정 관리 그러지 마시고. 자, 3가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미 2가지는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믿음 관리. 믿음 관리. 근데 오늘 여기 보면 2 맹인이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2 눈이 띄어졌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멀쩡한 2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과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2 맹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죠?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두 맹인의 치료함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왔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을 들렸더니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귀신 때문에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쓰러지고 이렇게도 쓰러지는 그 아이를 주님께서 치료하셨죠. 군대 귀신에 들려서 그 무덤과 더러운 것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몇 명이 좀 많이 살았지만 몇 개의 귀신에 눌려 살았는 줄 아십니까? 7 귀신에 눌려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도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떠나가라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들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권을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쥐고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 선한 천사도 악한 천사, 마귀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마다 청년 시절에 어떤 여학생인데 귀신에 눌려서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귀신 하나를 내어 쫓았더니 그 밤에 귀신 둘이 들어와서 그 여학생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 몸에서 귀신이 떠나갈 때 무엇으로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수십 개의 어둠의 권세가 그 여인을 누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계속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어떤 엄마가 지금 며칠째 3일 4일 계속 며칠째 한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귀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이들도 죽이려고 할까봐 밤새 떨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이 자유케 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그 마음에 다시 평화가 다시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 무엇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마치 깜깜한 밤에, 그리고 그 밤에 방에 불을 탁 켜면, 좀 전에까지 깜깜했는데 불을 켜자마자 어떻게 되죠? 환해지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떠나가는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내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치유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요, 맹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플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디플로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physically,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디플로이,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플로이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말 눈을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볼 수 없었던 육체적인 맹인들이 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데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 영적인.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요, 두 눈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은 잘 구경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늘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며 외쳤던 것처럼, 그래서 두 맹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가리워진 이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가리워진 이 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적 맹인에서 하나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셨던 두 맹인이 눈이 띄어지고 그들의 믿음대로 밝은 눈이 된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무엇 관리하시라고요? 믿음 관리.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들 영안이 열리고 어두워진 우리의 귀가 날마다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눈이 띄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워진 귀가 하나님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믿음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날마다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역사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귀도 아버지 하나님 막혀 있었던 우리의 귀도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맹인 하나님 볼 수 없고 그래서 두렵고 그리고 염려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을 때 주님께서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두 눈이 띄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연약한 육체가 나음을 받고 믿음대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